전도서 제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은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제3계명을 공부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선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선배들이 대요리문답, 그러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12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모든 걸 이제 포함하는데 그의 칭호들과 그의 속성들과 그의 규례들과 그의 말씀과 그의 성례들과 그에게 드리는 기도와 그 앞에 행하는 맹세, 서원, 그다음에 그 앞에서 뭐 행하는 일들, 그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데 뭐에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생각과 그다음에 묵상과 말씀과 기록에 있어서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을 함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선배들은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3계명은 결국 뭐에 관한 거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태도를 가질 건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해줬죠. 그다음에 제2계명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생각했는데 예배의 방법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서만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방법이었어요. 상을 만들어 놓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다면 이 3계명은 뭐에 관한 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라는 말의 뜻은 결국은 예배의 태도에 관한 거다. 그죠? 망령되게라는 말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헛되게라는 말이에요. 헛되게. 우리는 망령되게 그러면 망령 든 것 뭐 그런 게 자꾸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결국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그게 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오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 명칭 뭐 이런 것들. 그러나 그건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까 자세히 언급했잖아요. 하나님의 칭호들과 하나님의 속성들과 하나님의 규례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들과 기도들과 맹세들과
서원들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다음에 그의 일들, 그리고 당신님께서 당신님을 알게 하신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것에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못 보죠. 근데 결국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걸 보는 거니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할 때나 그걸 묵상을 할 때나 그걸 말로 할 때나 그걸 기록할 때나 거룩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 제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은 구약의 배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구약이니까요. 어느 특정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어디냐? 성전이었을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땅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이게 적용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발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겠죠. 될 수 있는 대로 성전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요? 나는 삼가기 위해서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이 아니면 다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한 때에 늘 성전에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1년에 몇 차례 성전에 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평상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예를 들자면 주일날 예배하는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에 한정하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가는 몇 번이 있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성전에 늘 가야 돼요. 그죠? 자기가 사는 지역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때는 가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혹시 못 가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번에는 꼭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이런 규례를 주시기 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이렇게 해라 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매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때에 제사를 해요. 그리고 다른 때에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경배한 사람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생활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친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있냐면 그거 좋겠다. 매일 예배당 안 가도 되고 주일날마다 안 가도 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 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래도 자기네 부족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무슨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 가가지고서는 그러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을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애굽한 다음에는 이 사람들한테 규례를 내려줘 가지고서는 이렇게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게끔 규례를 쭉 내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이 이제 건립되고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성전에 가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삼가하고 조심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건 구약의 정신 전체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사무엘상에 사울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제사는 이제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거죠. 구약시대에.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안 드리면 그건 제사는 헛된 거다. 그게 우매자의 죄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거 아니면 그거는 다 쓸데없는 거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건 이중적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을 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문제점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건 그 자체가 제사 드리는 게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제사를 자기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잘못하고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진정한 회개의 표현들이 나타나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련된 것을 매우 조심하는 태도로 해야 되는 입장을 딱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멋있는 말을 하나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건 정말 멋있는 말인데요. 이 말을 너무 문자화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차이를 표현해 주기 위한 말이지 하나님은 이 땅에는 안 계시고 하늘에만 계시다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이 땅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계십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 제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조심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제 옛날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왕정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정 시대에 신하가 정말 충신이라면 임금님한테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하고 정말 그 고치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아주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겠죠. 그죠? 왜냐면 그 사람은 왕이고 나는 이제 신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거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게 좀 필요해요. 그죠?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어떤 태도가 좀 더 강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태도가 강해. 그죠? 그럴 때에는 또 이제 반동으로 하나님을 친근히해서 막 얘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조금 괜찮은 듯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옛날 이탈리아에서 나왔던 만화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우리들에게도 번역돼 있어서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정말 이상한 신부님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만화 속에 묘사된.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근엄함에 딱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 먼 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좀 그런 거를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부로 하는 이런 시대. 왜냐하면 하나님 대우를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잘했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말도 적게 하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시대는 너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시대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한테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또 친절하게 해줘요. 뭐라 그러냐면 걱정이 많으면 사람들이 밤에 꿈을 자꾸 꾼다는 거예요. 예? 예. 대부분의 꿈은 다 잊어버리죠. 그죠? 근데 그런 꿈이 다 여러 동기에서 이제 꿈이 꾸어지죠. 그런데 대개는 뭘 걱정하다 보면 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예. 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가 난다.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세상 일반 은총에서 하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해봤자 다 틀린 얘기인데 못 들어 기도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이 우매자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월화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중학교 때 친구를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죠? 예, 우리 목회대학원을 하는데 이제 그분도 목사님 되셔서 이제 오셨는데 정말 중학교 이후로 거의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죠? 근데 그 친구들하고 우리 중학교 때 같이 있던 친구 한 사람이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분은 중학생인데도 말을 잘 찾아가지고서는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중학생인데도 굉장한 분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이제 기독교 문화를 있게 할 건가,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이제 노력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독교 문화관이라는 책을 이제 옛날에 번역을 할 때 그 책 서문에다가 그 필라델피아에 사는 친구 이름하고 그다음에 지난 월요일 날 만났던 우리 친구 이름을 써 놓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를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만났어요. 정말. 예. 되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죠? 예. 워낙 음악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여러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서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중학생인데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정성 들여서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된 태도로서 얘기를 하는 것 그게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용할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전도자는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든. 4절에요.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아라. 네가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서원을 해놓고서는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내가 이게 급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거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인데, 우리의 삶을 다 주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주님 앞에 아름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서원이 있게 된 거예요. 중세에는 그거를 결혼한 사람들보다 더 높게 본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도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하죠?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죠. 맹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세는 전체 시대 전체를 거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서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된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왜요?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매한 자의 서원들을 많이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서원하지 아니하는 게 더 낫다. 나 어떻게 해서든지 서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된다. 근데 그 서원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면 어떡할 거냐. 이게 심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서원을 한 거예요. 중세가 그런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어디를 가보시느냐 하면 디모데 전서 말씀을 이제 가보셔야 되는데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제 3장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되는지를 쭉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서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집사가 돼야 되냐 쭉 얘기해 놓고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교회 공동체 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캐치프레이즈를 3장 앞부분에 써놓은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인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여태 있지도 않았고요. 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혼인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만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혼인하고 사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혼인하지 마십시오. 이런 가르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좋은 가르침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중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바울이 이미 얘기한 1세기에 얘기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으려고 했는데 그 가르침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음식 같은 건 어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혼인 제도에도 그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혼인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혼인 안 하고 사는 게 더 영적인 겁니다. 이런 이제 잘못된 가르침, 이게 중세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중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서원을 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여기 회개가 많이 있어져야 돼. 첫 번째,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하고자 했는데 그게 앞뒤를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한 게 된다. 그래서 잘못한 게 된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비성경적인 거니까 그거를 이제 파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걸 파기해야 되는 것을 파기 안 하면 성경대로 안 하는 게 되니까 파기해야 되니까 또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된 거를 서원했었으니까 당연히 파기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런 서원을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개신교도들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서원을 하도록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아주 분명한 입장이어야 됩니다. 그죠?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거는 배경은 종교개혁 개신교의 배경이에요. 스위스 개혁파 배경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천주교적인 정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얘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예? 그러고 사는 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개념이죠. 예, 그게 이제 이 천주교적 사상이 있는 거예요. 배경은 다 개신교, 스위스 개신교, 개혁파 교회의 모습입니다. 개혁파 교회라고 해도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고 옛날 천주교회적 가르침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게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성경적이지 않은 서원이 좀 있다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괜찮은 서원은 급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세 번째,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파기를 해야 되는데 파기할 때 이중의 회개를 해야 된다. 내가 잘못 서원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 3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이거를 이제 파기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파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 3계명을 어기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죠? 우리 시대에는 뭐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어떤 게 잘못된 서원이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자기 평생 한 50억은 벌기는커녕 한 30억도 못 버는 사람이 자기가 100억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누가 서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죠? 예. 근데 평생 벌어봐야 이걸 못 벌어.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 마지막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거 뭐 그냥 가려고 그래. 그럴 수 없다니.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서원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정말 거룩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되어져야 된다. 생각에 있어서나 묵상에 있어서나 말로 하는 것에 있어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글로 쓰는 데 있어서나 정말 존중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것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얘기할 때는 거룩한 고백에 있어서 이건 신앙 고백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고백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 있는 대화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거룩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목적을 딱 밝혀놓은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로 거룩히 여기는 태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데 유익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익이에요.
현대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정말 자기의 경제적 유익, 자기의 건강상의 유익,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 그거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자기의 유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내 신앙 고백이 그것에 유익하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게 유익하게 돼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도 하나의 방법으로 딱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냐? 신앙 고백을 할 때 정말 제대로 하는 것, 거룩한 고백에 있어서, 그리고 책임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말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왜 이거를 강조해요? 이미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좀 이런 가르침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자꾸 오해가 생겨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뭐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다라고 주께서 친절히 가르쳐 주시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적극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여서옵나이다. 우리들의